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지난주에 두 가지의 축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의 축복. 다른 걸 다 잊어드셔도 그것만큼은 기억하셔야 될 텐데 성가대 중에 기억하시는 분 없을까요? 야,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적어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것만큼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두 가지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복이다. 이거를 마음속에 갖고 있질 않아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게 뭐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주신 게 뭐야? 내가 받은 게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복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감동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지금 짓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에 감격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사소하게 생각할 수 없고 큰 일이라고 못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도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산 같고 넘을 수 없을 것 같고 너무 힘든 일처럼 우리의 인간적 판단이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 일을 너끈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성전을 열심히 짓다가 뭐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금세 뭐가 좀 더디 될 때 사람들은 금방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도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도 일이 착착착착착착 잘 진행이 되거나 우리들의 마음에 딱 맞게 뭐가 딱 되면은 하나님이 하셨군요. 정말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뭔가 하루 일하고 한 3일을 쉬고 재료가 있네 없네 그러고 재료는 왜 이렇게 이런 재료밖에 쓸 수가 없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금세 마음에 뭐가 오냐면 본질을 놓치고 여기에 이 문제 가운데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디게 일이 진행되니까 사람들에게 금방 의심의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의심의 마음은 이런 거죠. 우리가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습니다. 어떤 성전을 봤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멋졌습니다. 백향목으로 그리고 대리석으로 정말 이 성전은 누가 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딱 봐도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짓는 성전은 도대체 이게 뭘까요?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요? 재료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진척이 되질 않아요? 뭔가 이렇게 엉터리 같죠? 그러면서 오늘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끝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성전, 전에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형편없다. 이런 성전을 짓고 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까? 의심하는 그런 눈초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들이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대성통곡하였으나 이렇게 돼있어요. 성전에 기초를 놓는데 사람들이 대성통곡했답니다. 왜 대성통곡했을까요? 이런 거죠. 성전이 지어지니까 너무나 감격해서 대성통곡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의견이 좀 달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렇게 짓게 하시는데 이 성전을 바라보니까 이전 성전을 생각하니까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니까 지금 짓는 이 성전은 너무나 초라한 거야. 그러니까 이전 성전을 본 사람들이 통곡을 하는 거죠. 도대체 이런 성전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것이 서로에게 격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뭐가 더디 될 때, 뭐가 이렇게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사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옛날 거에 비하면 이거 너무나 이거 못한다. 이거 지면 뭐 할 거야, 이거. 이거 짓는다고 해서 이건 뭐 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걸 짓는 것이 이게 오라? 이게 지금 지을 때야? 거 보라 이거야.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짓더니 지금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재료는 엉망이고 이거 하나는만 못한 거 아니야? 차라리 하지 말자. 사람들의 마음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모아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서신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시겠죠. 그 성전을 짓는 거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희 눈에는 그것이 하찮아 보이냐? 너희 눈에는 그게 좋아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괜찮다. 누가 괜찮다고요? 하나님이 괜찮다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는 보기 안 좋으냐? 그러나 나는 괜찮은데?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멋지냐, 멋지지 않냐, 잘 짓냐, 잘 짓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그 성전은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너희가 짓는 성전이 정말 이렇게 초라한데 내가 과연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다시 허물고 지어야죠. 근데 하나님 괜찮다잖아요. 4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끝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괜찮으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거야. 여러분 성전의 목적은 뭡니까? 성전의 목적은 뭐예요? 네? 가르쳐 준 대로 답을 해주시면 참 좋은데 답이 안 나오죠? 자, 성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신명기 12장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먹으며 네 번째 하나님께서 내 손의 수고에 축복하신 것을 즐거워하는 것. 성전에서 할 일이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기억이 안 나세요?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한 설교예요. 지난주에 성전이 뭐냐? 예. 그래서 이 성전은 그저 우리가 제사만 드리러 간다 이게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성전인 것입니다. 화려하게 지어진다고 해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없는데 내놓으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성전을 지을 때에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어려웠습니까?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60 몇 년 만에 지금 돌아왔단 말이죠.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6.25 사변이 있었을 때 6.25 사변이 끝나고 3년 후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기를 지나셨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잿더미로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저 전쟁을 피해서 멀리 저 부산에 내려가서 예?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그러고선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나 엉망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먼저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하면 그 없는 가운데 그 잿더미 속에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힘썼던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재료가 얼마나 좋은 곳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얼마나 화려하게 지을 수 있는 교회였겠습니까? 지금처럼 크리스탈로 교회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멋지게 디자인해서 정말 의리의리하게 성처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저 성도들이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교회를 지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교회를 완성해내는 거였죠. 그러면서도 모든 성도들은 정말 기쁨과 감사가 있었고 그 안에서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삶의 현장처럼 그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 그랬죠? 그랬죠. 우리 교회를 지을 때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 완공돼서 들어오던 날 펑펑 울었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예? 여러분들의 손으로 다 지어서 만들어진 교회에 입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눈물을 흘리며 이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없는데 내놓으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형편이 어렵고 포로 생활 겨우 끝나고 돌아온 그들의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 과부의 2렙돈을 그녀의 전부인 것으로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줄 자꾸 생각하죠. 좋고 화려하고 멋지게 꾸며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생각하죠. 마음과 중심이 없이.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던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 만드신 장소예요. 화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사람들은 뭘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초라하냐를 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있다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동 속에 그들에게 주시는 3가지의 위로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스룹바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리고 3번째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거민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나님이 한 번만 해도 될 일을 3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너희들을 빠져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겉의 모습에 속게 돼 있어요. 겉모습에 속아요. 겉모습에. 겉모습에 속아. 내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인데 그 교회에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또 거기 있잖아요. EBS 강사를 하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수능 문제 출제위원으로 이제 일하고 있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딱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은 우리 교회의 교육을 위해서 정말 최고의 적임자고 정말 최고로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뭘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겉만 보고. 겉에 우리 요즘 말하는 스펙이죠, 스펙. 스펙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교회 교육에 적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교회 교육에 열심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뒤로는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또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어 청년들을 다 떠나가게 하고, 이걸 몰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보면 이야, 모두 다 그 사람이 뭘 얘기를 하면 다 겸손하게 들어요. 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 때문에 그 앞에 조용히.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화려함이 그 사람의 속 안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이 사울을 이어서 왕을 세우려고, 그렇죠? 사울 이어서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엘리압을 딱 대면했어요. 딱 보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죠? 라고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딱 그랬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기름 부을까요? 16장 6절에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을까요? 뭘 보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처럼 용모가 아름다웠거든. 사울처럼 빼어난 키에 빼어난 용모를 갖고 있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군요. 이 사람에게 기름 부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뭘 봐요? 겉모양을 봐요. 겉이 괜찮냐? 우리가 이걸 자꾸 여기에 속아요. 겉이 괜찮냐? 그래서 심지어는 말이죠. 아버지도 이런 말을 해요. 이 집에 또 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뭐 이 정도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양을 치고 있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걔는 뭐 봐봤자 소용없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 아들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우리 집에서 가장 천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봐봤자 소용없습니다. 걔는 깜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그 아이를 데려옵니다. 12절에 어떻게 하죠? 거기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이가 그니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너희들이 형편없다고, 너희들이 볼품없다고 말하고 너희들이 생각지도 않는 이 아들이 하나님 볼 때 왕으로 세울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외모에 속고 있어요. 외모에. 네? 알맹이를 놓치고 외모에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방식으로 해요. 외적으로 자꾸 해요. 외적으로. 속은 변하지가 않고 외적으로만 자꾸 모양을 갖추려고 그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겉으로만 사람이 보기에 괜찮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우리가 말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의 모두 세세요?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못 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질 않아요. 우리의 중심은 거짓과 더러움과 탐욕과 이런 것으로 채워져서 겉으로는 잘 포장돼 가지고 그럴싸해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 저분은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정말 신자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라는 것에 속지 마세요. 장로라는 것에 속지 마세요. 권사라는 것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이런 포장을 가졌다고 해서 알맹이가 권사 같고 집사 같고 그리고 장로 같고 목사 같은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겉모양 때문에 자꾸 속아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지극히 초라한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곳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초라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안에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다 판단하잖아요. 괜찮은가? 저 사람 멋지게 됐는가? 저 사람 성공했는가? 저 사람 부자가 됐는가?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 축복하셨네. 거짓말.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한다고.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평가를 하죠.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네. 우리는 입에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자의 모습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스스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외형적인 것에 마음에 뺏기기도 하지만 그 외형적인 것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러므로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외형이 자꾸 안 갖춰지면 우리는 실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개인적인 외형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실망하고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거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런 것이 자꾸 외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왜 갖추어지지 않을까? 왜 난 이것이 성공되지 않을까?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내 마음과 다를까? 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벌써 이제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이 어떻게 될까? 사실 걱정 안 했을 거라고요. 왜 그렇죠? 내가 아직도 건강하고 내가 아주 젊은데 열심히 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훅 지나고 나니까 내 건강도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계속 일할 수 있을까? 내가 준비해 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내 삶을 들여다보면 도대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으로부터 벌써 우리는 굉장히 허무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껏 살아왔는데 내 모양, 이 모양은 이 꼴은 도대체 뭘까? 우리 청년들도 그래요.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정말 앞으로 잘 나갈 거라 생각을 하고 스펙을 쌓고 열심히 해왔는데 딱 보니까 마음같이 되질 않는 거야. 직장도 구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 일하면 조금만 일하다 보면 별로 이렇게 내가 일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서 금방 그만두고 싶게 되고 결혼 문제만 해도 그래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벌써 30 중반 후쩍 된 우리 청년들이 벌써 많이 있잖아요. 벌써 세월은 그렇게 지나서 남들은 너 결혼 언제 하냐, 너 사귀는 사람 없냐, 벌써 이러므로 계속 듣는 얘기만 해도 불편해. 내가 예수 믿고 이제껏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 모양은 이 모양 이 꼴일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한 대로 결과되지 않아서 마음 상하게 되고 실망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이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만큼 외형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실망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실망을 가질 때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 3번에 걸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be strong이에요. 강해져라.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이렇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리더십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을까? 모세 없이. 지금까지도 모세를 가지고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여호수아는 그때에 두려웠을 겁니다. 이 모양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오늘 이 말씀이에요. 굳세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외형에 빠져서 실망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할렐루야. 2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며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2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에 해주시는 중요한 단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려움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많아요. 불확실한 미래를 보면서 두려워요.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오늘 이들은 이 성전을 보면서 다
과연 이 성전을 갖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라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들에게 약속해줬던 말 기억하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해요?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과 만나리라. 거기서가 어딜까요? 성막이에요.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처럼 딱 말아갖고 메고 다니다가 딱 이제 이동하다가 정착하게 되면 거기다 다시 쫙 풀어가지고 텐트처럼 다시 치고 그 가운데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지었을 때, 성막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시내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내가 거기서 만나리라. 그리고 4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복입니다. 그래도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도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이 물 위에 섰던 베드로는 순간 물 속에 시퍼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물 속에 퐁 빠져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그 위에 설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물은 바로 그 우리의 삶의 고난이요. 또 우리의 삶에 또 닥치는 환난이요. 고통이요.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의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순간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금방 잊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전에 말씀해 주님이 함께함이 복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게 얼른 여러분의 입으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심이 복이라고 느끼고 있다면 어떤 순간에라도 주님이 함께 계심이 복입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것에 대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잘 없는 거예요. 두렵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도 너희들이 초라한 성막을 갖고 있을 때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고 했고 내가 너희들 거기에 함께 거하며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 성전 이렇게 짓고 있는 이 성전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길을 걸어보셨죠? 이 밤길에 산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캄캄한 밤에 산을 이렇게 걸어봤는데 조그만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되게 이렇게 오싹해져요. 뒤에 뭐가 있는 것 같고 뒤에서 나를 확 뭐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집에 키우던 개가 있었어요. 깜돌이라고. 그 도베르만이었는데 걔는 꼭 밤늦게라도 이렇게 산책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밤이 되면 얘를 데리고 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혼자 올라갈 때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 같고 겁이 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얘가 있다고 괜찮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어느 때는 어린아이만 있어도 훨씬 나아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것만도 못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강아지를 끌고 가는 것만 같은 믿음도 안 된다는 말이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도 우리는 옆에 주님이 계신 것으로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계신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한 민수기 10장에 내가 너희들보다 3일 길을 앞서서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3일 길을 앞서가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캄캄합니까?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계속 몰려와서
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그 자리에 서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이것 갖고 될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될까? 라고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두려운가라고 하면 이것을 내가 할 때의 실패예요. 내가 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이 성전을 짓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잘 보세요.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고레스의 자기 사제를 털어서, 그렇죠? 자기 사제를 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지금 이 성전을 짓도록 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성전의 프로젝트의 관리자고 감독자고 투자자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는, 자, 다시 말합니다. 이 성전을 짓는 관리자고 투자자고 그리고 감독자다. 그래서 이 성전을 누가 짓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손으로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참된 주인이란 말씀이죠. 그러나 앞으로 이 성전은 무너질 겁니다. 이 수르바벨 성전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시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헤롯 성전도 무너집니다. AD 70년에. 그 전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는 그 성전이 성전이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성도들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초라합니까? 저도 어느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외형이 이렇게 초라하니 누가 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꼭 등을 돌린 것처럼 출입구가 어딘지도 잘 모를 교회에 사람들이 누가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제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의 생각은 그거죠. 네가 성전이 되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으로 다 각기 개인들이 성전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초라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성전이 되지 않으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 성전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째로 자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누가 이 성전의 영광을 누가 충만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7절에 누가?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내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자, 8절에 보면 이 성전을 짓는 모든 물질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 성전의 영광을 보다 크게 하고 내가 이곳에서 평강을 주리라. 자, 이 성전의 영광을 크게 하고 이곳에 평강을 주실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뭘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 하는 일 위에 주님이 계신가? 우리가 열심히 청소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 위에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이루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보다 지금의 것이 더 영광이 크겠다. 여러분, 이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뭘로는? 이전에 솔로몬의 그 성전은 뭘로 지었어요? 백향목,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백향목을 갖고 왔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대리석을 통해서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부터 백향목도 갖고 올 수 없고 대리석도 갖고 올 수 없어요. 정말 좋지 않은 재료로 그 성전을 지금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의 이 성전의 영광이 크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전의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솔로몬의 성전에선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거짓과 그리고 가증스러운 일들로 채워서 하나님이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곳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무너졌어요. 이미 없어요. 그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없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성전은 다시 그들에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발걸음이 주의 영광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위로가, 격려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